5절로 7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889쪽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5절로 7절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딸 서영이 보십니까? 이 시청률 40%, 50%를 왔다 갔다 하는 국민 드라마라는데 이걸 안 보시는 분은 국민이 아닙니까? 저는 시간이 적당하지 않아서 잘 볼 수는 없는데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보고 또 어제는 좀 봤습니다. 내 딸 서영이 40, 50대 남자들이 아주 많이 보는 드라마랍니다. 저도 그 범주에 속하는데 강하고 기가 세고 호랑이 같은 남자가 나와요. 그 이름이 뭘까요? 강하고 기가 세고 호랑이 같은 남자. 예? 이게 안 보는 분은 이게 뭔 소리인지 전혀 지금 몰라. 그 이름도 강기범. 회사 회장님이잖아요.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아들 둘, 딸 하나. 근데 별로 신경 안 써요. 아내가 집 나갔으니까 이 기가 센 남자가 뭐 어떻게 좀 자식들이 좀 도와줄래나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고 다 태평이야. 그 혼자만 자기가 애톨이 된 걸 알았죠. 내가 이 집의 애톨이구나. 내 편이 하나도 없구나.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집에서 애톨이 안 되려고 부지런히 설거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좀 내 편이 되어줬으면 그럴 때 있죠. 누군가가 정말 내 어려움 속에 찾아와서 좀 내 편이 되어줬으면 그럴 때 얼마나 많나요? 내 딸 서영이 얘기 조금 더 해보죠. 서영이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근데 보긴 다 보면서도 이름은 몰라. 이삼재, 하여튼 중독자야, 이거 이름을 아는 분은요. 이삼재. 저는 몰라서 예배 나오기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막 물어봤어요. 그 강한 남자가 이름이 뭐냐? 강기범. 강하고 기센 남자라고 기억을 하라고. 그런데 제가 그것도 잃어버릴까 봐 여기다 이렇게 써갖고 왔잖아요. 이삼재.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삶의 중간에 큰 어떤 그 바람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딸과 이렇게 틀어지고 뭐 이런 과정이 드라마의 주제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이삼재라는 아버지 어때요? 딸이 아버지 죽었다고 하고 고아라고 하고 결혼했는데 이 아빠가 알죠? 그 결혼식에서 봤대잖아요. 알바 갔다가 봤대잖아요. 근데 요즘 그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 같은데 알바가 있대네요. 나는 처음 들었어요, 그런 얘기. 응? 손님 적으면 기죽을까봐 돈 주고 일당 사고 사람 쫙 불러다가 앉혀놓는 막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그 알바를 갔는데 그게 자기 딸 결혼식이었나 봐요. 유학 간 줄 알았더니. 근데 그걸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뭐 이 드라마를 이어가는 것 같은데, 이 아버지가 누구 편이에요? 이삼재가 누구 편이에요? 딸 편이에요? 근데 드라마는 이쪽 분들만 보고 이쪽 분들은 안 보는 것 같아. 부모는 누구 편이에요? 자식 편이에요. 부모님들하고 같이 앉은 자녀분들이 계시면 고맙다고 지금 말씀드리세요. 고맙습니다. 내 편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근데 부모님들은 아주 웬만하면 다 자식 편이야. 근데 자식은 어때요? 자식은 누구 편이에요? 아들은 마누라 편이라고 그러네요. 우리 유석진 집사님도 그런 줄 미리 아세요. 자식이 누구 편인가는 검증해 봐야 돼. 몰라. 누구 편인지 몰라. 따져봐야 돼.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봐야 누구 편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바로 내 편이었으면 가장 좋을 분, 그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식 편이듯이 제가 오늘 그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분을 꼭 만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 편이십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 편이듯이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이십니다. 이사야서 12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리셔서 당신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들, 딸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영원히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좀 자녀들이 잘못해도 자식 편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을 드리기보다는 아픔을 드리고 슬픔을 드려도 영원한 자녀의 편,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이라고는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잘 이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둘째 아들, 대부분 둘째가 조금 성질이 좀 예민한 것 같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아직 살아계신데 자기 몫으로 줄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또 주어요. 그걸 가지고 타국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돈 갑자기 생겼으니까 호랑방탕했어요.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건 몸밖에 없어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머슴살이 해요. 머슴살이를 어디서 하느냐?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돼지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만져도 부정하고 보아도 부정했어요. 이 부정한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쳐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얻어먹어요. 얻어먹는데 그것도 제대로 주지도 않아가지고 돼지 먹는 돼지 먹이를 먹고 살아요. 그러다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염치 없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많은데 그 일꾼들은 다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그 품꾼들 하나하고 똑같이 그렇게 대우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처참한 몰골이 돼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아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나갈 때하고 돌아올 때 똑같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이겠죠. 냄새나는 그 몸을 이끌고 아버지께로 굶주린 채로 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날부터 매일같이 아들이 떠나간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어느 날 저기 멀리서 꾸부정하고 이상하게 추한 모습으로 어떤 한 젊은이가 걸어오는데 이 아버지는 금방 알아봅니다. 저 녀석이 내 아들이구나. 그래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거지 꼴이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집으로 데려와서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반지도 새로 껴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걸 잡아라.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자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녀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을지라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죄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도
우리가 부끄러움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책망하시기보다는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냄새나는 그대로 안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나는 내 영원한 내 편이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내 편이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 편이십니다. 이미 이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가족들끼리 대화 많이 하십니까? 대화가 잘 됩니까? 이게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방으로 다 숨어버려. 요즘 가족끼리 대화 많이 하는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시간들이 맞지 않으니까 한자리에 모이기가 힘들고 밥도 같이 먹기 힘들어요. 그러니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냥 고작 한다는 게 어쩌다 밥 같이 먹으면 밥 먹는 자리에서 이제 그동안 못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이 밥 먹다 숟갈 놓고 가요. 대화가 안 돼. 문제예요.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건 사실은 큰 위기 가운데 놓인 거예요. 자녀들이 집에 와서 뭐라고 아주 귀찮도록 따라다니면서 조잘거리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귀찮아 그만해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간 영원히 입을 닫아요. 물어도 대답 안 해요. 그렇게 된다고요. 이건 위기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실까? 5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 시편을 기록한 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다고요? 고통 중에 있었대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별 생각 다 해요. 어려움 당하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막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머릿속이 복잡해지잖아요. 우리가 별 생각 다 하는데 그중에 어떤 생각하냐면 이게 원인이 뭘까?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하죠. 원인 찾기를 해요. 그리고는 또 한편으로는 이건 당신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곤 해요. 그리고는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책임 전가와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고 고민하고 대책을 찾고 마련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뭐 백방으로 뛰면서 노력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때 이렇게 성공하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어려운 때 도우려는 사람보다 피하려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특별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보호 본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하나 어려움 당했는데 내 친구 어려움 당했는데 저 친구한테 전화 올 때마다 가슴속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 빌려달라는 거 아니야? 생각한다고요. 왜? 자기 보호 본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면 딱 요새는 다 이름 뜨잖아. 안 받아. 안 받고 또 설령 받았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해요? 딱 받고 나 지금 좀 바쁜데 회의인데 뭔데 응? 이따 전화해 이러고선 끊어. 맨날 회의야. 이게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보호 본능이에요. 잘 나갈 때는 내 주변에 사람들 참 많았는데 내가 어려워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발길을 끊고 전화도 끊고 전화도 안 받아. 답답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어려움 당한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분은 일반적인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로 달려가고 나 도와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내 편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인 거예요. 가족끼리 대화가 끊어지면 답답해지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 속에도 똑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자리 잡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고통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는 그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 그랬어요. 이 고통 중에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 하면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 갇혀 있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공간에 내가 그냥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미칠 것 같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그 조그만 갇힘에서 깨트리고 끌어내서 광활하고 넓은 땅에 그가 멀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자유를 주셨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부딪힐 때 갇혀요. 그 문제 안에 갇혀서 답답해지죠.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 사람을 떠올리지 말고 하나님을 떠올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내 편이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 탔어요. 풍랑 만났거든요. 뒤집어질 정도가 됐어요. 배에 있는 거 다 버렸어요. 근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굴굴 자요. 가서 깨워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 풍습은 뭐냐 하면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찾아내는 방법을 뭐로 했냐면 제비뽑기로 했거든요. 그 제비 뽑았어요. 누가 걸렸겠습니까? 요나가 걸렸죠. 안타깝지만 요나를 그 풍랑 속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대한 스올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예배하셨다가 그냥 꿀꺽 생기게 하셨어요. 잘근잘근 씹어서 먹었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냥 통째로 꿀꺽 삼키게 하셨어요.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하고 똑같습니까? 고통 중에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속에 갇혀 있어요. 스스로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미끌미끌 할 거예요? 어떻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끔찍했을 겁니다. 그때 요나가 떠올린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아이고 내가 이 물고기 배를 뚫고 나가리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요나가 그 죽음의 순간에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놓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그에게 사명이 주어졌고 그는 살았고 그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고 고통의 자리에 놓일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며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저를 따라서 하시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지금 어디 빠져 있습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몸부림치면 애쓰는 만큼 더 깊이 빠져들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자리,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몸부림쳐봤자 소망이 없는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부르짖었더니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그리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쑥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반석 위에 두사 그 걸음을 견고하게 걸어가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내 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편이라도 좀 힘이 있어야지. 내 편이긴 한데 아무 힘이 없어. 내 편이긴 한데 내가 도와줘야 돼. 그것도 괜찮은 모습이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절실하게 내 편이 필요한 그 순간에는 나의 도움이 될 내 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돕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이랬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이 내게로 와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게 도움의 손을 펴고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왔던 그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도구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다른데, 사단은요 자기 필요를 따라서 사람들을 써요. 그걸 사단의 가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내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사단의 가시로 쓰임 받으면 용도가 다하면 사단은 버려요. 하나님은요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사단의 가시로 쓰임받지 마세요. 아주 슬픈 인생이에요. 이 끝은요 슬퍼져요. 사단의 가시로 내가 쓰임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뭐로 알 수 있느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면 내가 사단의 가시로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 때문에 평화가 깨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마음 상하게 되고 나 때문에 분열이 되고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공동체가 그렇게 되고 가정이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이 사단의 가시예요. 시편 115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돕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도다. 여러분,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전체에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이 365번 나온대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1년이 며칠이에요? 그럼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냥 이해해도 내가 내 편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매일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 음성의 신호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살이가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편이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잠에서 깨면서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내 편이시다. 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면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편이 되신 주님께 도움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도움의 은총을,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우리 삶의 자리에는요, 블랙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걸 다 빨아들여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수렁과 같은 것들이 우리 가정에 다 있어요. 사업장들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끌어내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내 편이신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를 지금도 순간순간 동행하시면서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내 편이신 그 하나님이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돕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영원한 내 편이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 내 편이었으면 하고 생각할 때 적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내 편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돕는 일에 선하게 부름받아 쓰임받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